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 상황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27편과 짝을 이루는 쌍둥이 시편이고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127편의 말씀은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모든 수고와 또 가정과 나라와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솔로몬의 지혜의 시입니다. 시편 128편은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축복, 그리고 공동체적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시편 128편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개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선언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그런 축복의 사파 그림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세 개의 축복의 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또 5절과 6절의 세 가지 축복의 선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자식을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축복의 사파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집 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은 바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2절, 또 4절, 5절 계속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 복은 아시레라고 해서요, 개인적인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는 행복감과 그런 만족감을 말해주고 있고, 또 5절과 6절, 4절과 5절에서의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요, 바로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부한 생명을 우리와 더불어 공유하시기 원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날 때 이렇게 아시레 그리고 바라크, 이렇게 개인적인 복, 공동체적인 복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가 복을 주시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이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내 밖에도 없고 내 안에도 없다. 곧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내 밖에도 내 안에도 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죠. 오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1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그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시고요.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과 동시에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에 각각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신수성가의 명문 가문이 될 것을 언약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신앙인의 삶에 나타난 8가지 주된 특성을 복 있는 자라고 공표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팔복을 살펴볼까요?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요, 빨간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후속에 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소아시아 7교회와 지금 환난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7가지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 번째 14장 13절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속에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복이 오는가?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의 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는 자들,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시온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누가 복을 받는가라고 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을 받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경외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중에는 두렵다, 떨리다, 어떤 무서워하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하고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존중과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경건한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그 행위를 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입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서 온전하게 나에게 바쳐라.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가죠. 중간에 이제 종들을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그리고 칼과 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두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보상이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인데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의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할라크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길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의 방식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게 하시는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그 일터에서, 생업에서 수고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다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수고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수로 돌려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 동시에 우리 손의 수고를 계속해야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복은요, 두 번째로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요, 자기가 씨 뿌렸다고 해서 자기가 다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를 했다고 해서 다 수고의 대가를 얻고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서리가 와요. 갑자기 우박이 치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요. 갑자기 뭐요? 홍수, 갑자기 폭염이 오고 전무후무한 가뭄이 들게 되죠. 그러면 수고한 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나요. 침입을 받아요. 약탈을 하고 다 뺏기니까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럴 때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먹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함께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수고해주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을 주세요?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최선을 다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안에 있다. 가정은 행복을 충전하고 저축하는 것이요, 채굴하는 곳은 아니다. 얻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고사성어에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줘요. 가정이 행복 발전소가 되고 가정이 행복 충전소가 됨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자기를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하여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방에 앉아있는 그 안방을 지키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 아내는요, 유순하게 조용하게 남 모르게 집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아내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이런 아내들을 오진 아내라고 그러고요,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여인, 덕행 있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어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무엇입니까?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여호와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선히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복하고 유덕한
현모양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아내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아내를 선물로 주세요. 저희 가정에서 우리 겸이와 신이하고 함께 단톡을 하면서 요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데, 마침 결혼에 대한 이 말씀들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야 될까?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할까? 우리 겸이와 신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겸이는 엄마 같은 아내면 오케이고, 그리고 신이는 아빠 같은 남편이면 오케이다. 그랬더니 다 찬성하는데 박열매 사모는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요, 안방에 내실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 아내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3대 나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런 상징과 비유로 이 나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나무는요 아주 크고요 웅장하고 힘차게 자라는데 키가 20에서 30m,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잎사귀는요 40에서 50cm 정도가 되어진다고 해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씨를 뿌려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식을 해서 이 나무를 길러내는데, 이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이럴 때는 열매가 거의 열리지 않아요. 한 7년 정도 돼야 첫 열매를 수확하고 15년 정도 되면 한 나무에서 0.5톤의 이 올리브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요 얼마나 쓰임새가 많은지 몰라요. 식용으로 쓰이죠. 그리고 집에서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 제단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여지고,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임직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감람나무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약용으로도 쓰여요. 그 잎사귀들과 그 모든 것이 치료대로 아주 굉장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요 이제 자라나게 돼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고,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지나고 7년째 첫 열매를 따고 15년째 되면 다른 유실수, 다른 과일나무들은요 나무를 바꿔야 돼요. 15년 정도 과일을 하면 더 이상 열리지를 않아요. 과일도 맛이 없고.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15년째부터 더 하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500년 된 감람나무, 1000년 된 감람나무가 허다하고 즐비하게 계속해서. 왜 그래요? 그 뿌리가요 계속해서 깊숙하게, 그래서 그 양식과 그 영양으로 생명을 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미약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우리 한결이가 자라서 아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밀레 만종을 보면 여러분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농부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 뒤에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를 감사하며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찬송가 559장 3절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축복은요, 이제 공동체의 축복으로 확대되어지는데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자기 시인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으며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통해서 개인적인 복을 받는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공동체의 번영을 보는 그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장수하게 될 거라.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완성되어지고 점점 더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그 복들이 자녀 자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뭐예요?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과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이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하고요, 신혼 초기부터 말씀으로 기독교 중심의 신앙 중심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뉴 잉글랜드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자란 동네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장성해서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방탕한 여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여자와 결혼해요. 결국 자신도 신앙을 버리고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맥스 주크의 가문을 조사해서 추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성직자 100명, 대학 총장 12명, 교수 75명, 의사 60명, 군대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 1명을 배출하고, 맥스 주크라는 이 사람은요 1292명의 후손을 두었어요. 거의 2배를 두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유아로 사망한, 어렸을 적 사망한 그 자손들이 309명. 직업이 거지예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예, 거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과 열매와 그리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내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자녀들 통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이제 그 공동체가 번영하고 번성하면서 자신도 장수하고 자손을 보며 자신의 대의 복이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흘러서 넘치고 풍성해지고 완전해지는 형통의 복이 자자손손 이루어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샬롬,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보다 더 넘치는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 약속하신 수고한 대로 먹으며 그 복을 누리며 형통케 되어지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아내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며 그 신앙 공동체의 번영을 복으로 주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그 공동체에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